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는 해와 뜨는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제가 강원도 여행을 했어요. 춘천 갔다가 화천 갔다가 양구까지 가가지고 각각에 있는 산을 3개를 오르고 왔어요. 그리고 양구에서 다 끝나니까 한 4시 반쯤 됐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진부 가는 내비를 탁 키니까 저기 설악산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는 2시간, 여기 국도로 꾹꾹꾹 오는 거는 2시간 반. 국도로 가야지 하고 왔어요. 오니까는 이제 한 7시 반쯤 예상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덕분에 양구에서 인제를 거쳐서 홍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평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흘렸다가 맑았다가 하는 그 가운데 숲에서 막 연기가 나고,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꾸불꾸불 하는 길을 막 다니는데 제 평생 한 번도 안 갔던 길들이잖아요. 물론 여기 홍천에서 오는 길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양구에서 인제 가는 길, 인제에서 홍천 오는 길은 제가 한 번도 안 갔던 길로 왔던 거예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 왔는데 꿈결 같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꾸불꾸불 가는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되니까 꾸불꾸불 가면서 풍경을 보고 하는 게 마치 꿈속 같은 느낌을 주고 참 평안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길은 아무도 모를 거야. 물론 길을 만들었으니까 길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다니던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오는데 차를 만나는 게 몇 대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제가 간다고 하니까 참 재미도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이 다 길이 아니고 가지 않은 길도 있다. 그 길도 가보면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도 처음 가는 길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멋진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 지는 해와 뜨는 해.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설교가 느려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왠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나름 좋아요. 이것도 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쁨이 있네요. 오전에는 이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져요. 선교의 눈을 열고 또 전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감당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아마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새롭고 낯선 길일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즐기면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와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니까 누가 왔나요?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그 집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소녀가 와서 아이고 베드로 오셨나요? 하고 되게 반가워해서 맞이했죠. 근데 너무너무 반가웠을 것이 왜? 베드로는 죽은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죽는다라고 온 교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이 밤에 찾아온 것이 이 아침에.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없었죠. 문을 열어주고 어서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문을 그대로 잠궈놓고 어서오세요 하놓고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네가 미쳤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게 안 믿어진 것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이 소녀가 미친 게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네가 헛것을 본 거다. 무엇을 봤다고요?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다. 네가 헛걸 본 건데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깨웠죠. 어쨌든 베드로가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문을 꽝꽝꽝꽝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편안하게 이리 오너라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막 탈옥을 했잖아요. 그 천사의 이끌림과 탈옥을 했는데, 병사들이 깨서 자기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참, 당장에. 찾아오면 어디를 찾아왔을까요? 아니, 자기네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으로 오겠죠, 분명히. 자기도 이곳이 먼저 생각나서 왔지만, 그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인들도 자기를 잡으려면은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죠. 베드로가 성격이 원래 급해요.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다급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 여종 로데는 문도 안 열어주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격이 급하니까 문을 막 두들기고 했을 것이에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놀라 자빠졌다는 표현은 없죠. 예. 성경에 자빠졌다는 표현은 없었지만 놀라 자빠졌을 것이. 죽었다 하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살아왔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라고 하니까는 조용히 시켰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도망왔는데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불안한데 베드로 소리 하지만 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깨달았잖아요. 천사가 그랬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증거해 주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야고보는 앞서 순교했던 야고보하고 다른 야고보예요. 알죠? 앞서 순교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였고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표가 누구였는가 하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어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다른 형제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이 이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급하게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다더라. 왜 그게 숨어있으면 안 되니까. 당장 여기로 잡아올 줄 아니까. 그래서 자신은 여기 와서 교회에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려주어야 되니까 증거하고는 냅다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다른 말로 가르치고 도망갔다 라고 해요. 왜요? 당장 자신이 지금 자신은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살림받았지만은 그들이 쫓아와서 자신을 잡아가두면은 내일이고 모레가 없고 당장 죽일 수도 있으니까 베드로는 급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안 나와요. 여기서 베드로는 끝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뒤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갔을 것이. 추측하건대 안디옥 교회로 갔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안디옥. 추측이에요. 왜 그런 추측을 하는 거 아니?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1급 죄수, 내일 당장 사형을 해야 되는 1급 사형수가 탈옥했거든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유대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헤롯 왕도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찾았는데 보지 못하였다. 한 발 앞서 떠났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 아마 그 교회나 그 마가의 집이나 다 왔을 것이에요. 여기저기 다 찾아가도 없더라. 파수꾼들을 신문했어요.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옆에 끼고 앞에 파수꾼이 있고 뒤에 파수꾼이 있고 했는데 사라졌으니까 너희가 놓아준 게 아니냐? 너희가 뭐 뒷돈 받고 봐준 거 아니냐? 라고 막 신문했겠죠. 아니면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 어떻게 변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은 유대를 떠나가지고 자신의 본거지가 있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둔하고 아마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 볼 면목도 없었겠죠. 일단 자기가 책임지고 잡아서 가두었는데 놓쳐버렸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1단락 하는데 20절부터는 이제 헤롯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자, 그 내용도 보기 원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지방에서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말인 거 아니? 헤롯이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헤롯의 신복에게 가가지고 청탁을 한 것이. 잘 봐달라고 해주세요. 뭐 돈을 줬는지 뭐 재물을 줬는지 몰라도 헤롯 왕에게 좀 당신이 잘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평소에 헤롯 주변에는 이런 청탁과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그래서 뭐 뒷돈 주고 뭐 하면은 그래 하고 봐주는 척하고 뭐 이런 일이 헤롯에게는 많았다는 것이. 자칭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불의한 사람이었다,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쫙 자주색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와가지고 신뢰하는 국민이 아니죠. 백성 여러분 뭐 이렇게 연설을 쫙 했어요. 음성도 좋았는지 몰라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도 쫙 깨끗하게 단장하고 딱 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건 뭡니까? 우와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 내용은 이것은 신의 목소리인가 사람의 목소리인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이. 헤롯 왕에게 막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야, 이것이 신의 음성인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띄워주고 아부한 것이다. 사실은, 뭐 사람의 암만 목소리가 좋아도 이게 사람인가 신인가 하는 것은 뭐 닭장사도 아니고 판단이 안 될 리가 없겠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 기분대로 처리하고 뒷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이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백성들의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이야 하고 막 띄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의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고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3절을 보니까 헤롯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자기 영광으로 다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부꾼들이 막 주변에 뒤끌고 뭐 이렇게 하죠. 결국 성경은 그가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쳤다는 것은 그에게 손을 봐줬다는 것이에요. 친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이 갑자기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5일 뒤에 죽었대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서 벌레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래서 기생충이거나 무슨 알까거나 새끼 같은 게 아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됐든지.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것이 부화해가지고 몸 밖으로 다 기어나왔다. 그러니까는 벌레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참하죠. 살아있는 몸도 벌레가 먹었고 죽은 몸은 나중에 또 누가 벌레가 다 뜯어먹었겠죠. 이 참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굳이 해줘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가 했는데 24절과 25절에서 두 구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 그때에 라고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왔을 때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을 다 지켜본 것이에요. 누가? 바나바하고 사울이. 자, 한번 오늘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기도의 불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갇힐 때부터 뭘 했다 했죠? 5절에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올 때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아왔는데 못 믿었죠. 그들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다면은 그가 살아왔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것인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 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것이지만 기도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갖춰진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경험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도. 바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단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기도에 대한 불신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되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교명적인 부정이다. 아닌 줄 알면서 그 시간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라고 입버릇처럼 한다는 것을 세상은 다 안다는 것이죠. 이 기도만큼 귀한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소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누구다? 목사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 안에서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참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라요. 또 하나는 조급함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좀 조급한 건 느껴지죠? 급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올 줄 다 아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조급해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막 부르고 막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자마자 휙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조급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탈출시키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냈을 때에 여기서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셨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잡히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면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지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또 잡히면 난 죽는다는 마음이 있었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달달달 떨어요. 그래도 막 불안해요. 힘들어해요. 왜? 그건 그거고 또 앞으로는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을 우리는 바라봐요.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지만 누구에게 쫓기듯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떠나보니 모습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고 한계일지 몰라도 아쉬움을 또한 느끼게 되어져요. 그걸 바라볼 수 있게 원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죄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왜 그냥 살려두시나 그냥 보고 계시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가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은 억울한 일 모든 것들 다 해소시켜 주시고 죄인들은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처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이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계속 보고 계시고 때로는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간사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악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고 야고보를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런 악한 자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뜬금없이 쭉 설명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쳤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헤롯이 죽었을 때에 헤롯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병들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의 죽음은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다 잘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흉왕하여 더하더라. 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해요. 알죠?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갔다가 못 죽였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그 유대 사회와 그 헤롯 왕은 교회에게 물었을 것이에요. 교회가 믿고 교회가 옳지 못하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꾸몄잖아요. 교회를 다 핍박할 수 없죠. 그들도 자신 유대 사회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지키고 신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박해는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을 것이에요. 유대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유대인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런 미움도 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악한 왕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했다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 있느냐, 그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더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온전히 도도한 강물과 같이 흘러 갔다더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어요. 오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났죠. 자신들은 부조하려고 이게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도와주려고 했는데, 교회는 야고보 사도 죽고 베드로 죽을 뻔하고 탈출했다 도망가 버리고 성도들은 막 문제가 있고, 그 상황들을 바나바와 사울은 다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알고 힘들게 각자의 형편대로 모아가지고 부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돕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기도, 역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기도마저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지켜보았을 것이.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의 한계를 바나바와 사울은 다 지켜보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누가 보았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심판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시는 것도 다 보았어요. 다 경험하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떠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젊은 제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예루살렘 간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왔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는 해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뜨는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에 갇히고 선입견에 갇히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직접 위기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는 해와 같은 역할을 다 하고 또 다른 역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갔던 길을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길,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한계를 아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언약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옛 전통과 문화와 옛날 신앙과 옛날 같은 길 우리가 그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길,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지는 해였고 어떻게 닫히는 문이 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뜨는 해이며 열리는 문인 것을 바나바와 사울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악한 자의 심판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바나바와 사울은 묵묵히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가서 이제 누가 시키잖아요.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자연스럽게 오게 하시고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는 해가 되어야 할까요? 뜨는 해가 되어야 할까요? 뜨는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와 기존의 교회들이 귀한 역할을 했지만 선교사들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것을 쫓아가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문이 열릴 것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그 길은 아무도 넘어가지 않는 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길을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성경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목사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비춰야 할 그 빛을 가서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익숙해서가 아니에요.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새롭지만 제가 양구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느꼈던 그 신선함과 새로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서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없는 전 세계 교회에 없는 또 다른 한 교회로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